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네 안에 전혀 의심이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 사실을 진리로 믿고 있다는 것이 기적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의심한 적 있습니까? 이 자리에 그 부분에서 의심한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당연시 그래 나는 믿어. 오히려 그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볼 정도로 아니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전혀 거리낌이나 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다른 것 기적이 아니라 뭐 병을 나았고 못 걷는 자가 걸었다 안 보이는 게 보였다가 기적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받고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었다. 이 사실에 전혀 그 어떤 의심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기적을 누리고 있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새벽에도 우리가 깨어나서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나는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기적을 맛보게 되기를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와 동일한 기적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뻔한 얘기인 것 같이 제가 또 반복하는 것 같지만 구원은 어떤 공로나 선한 행위나 율법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내가 저 사람 설득해서 됐다? 아우, 내가 저 사람들 다 그래도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공로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아유, 내가 이 교회 지분이 얼만큼인데, 그래도 이 사람들 다 결국 내가 데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뿐이지 제한과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와 동일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 안에 고백이 그들에게도 고백이 있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전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저는 쓰임 받을 뿐입니다. 통로가 될 뿐입니다. 여기까지예요. 마치 세례 요한도 내가 그의 신을 들매를 감당할 수도 없고 그냥 그의 주가 오시기까지 나는 그저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듣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께서 하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저도 항상 새벽마다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저희에게 만나게 했던 이름들 늘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특별히 이번 8월 달에 그리고 지난주 저희 교회에 발을 디디고 예배하신 분들 이름, 그 이름들은 제가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이, 목사님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하시는 것 같아. 뭐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반복하니까 그래요. 반복하고 자꾸 보니까 간신히 뭐 기억하고 외워지는 것이지 한 번 딱 봤기 때문에 기억한다? 그거 아닙니다. 저 아주 머리 나쁘고요. 그냥 자꾸 보니까 그래요. 자꾸 입에서 되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얼마나 그 이름들을 불렀는데요. 그 지금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 여전히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름 불러요. 오늘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던 그 이름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이름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모두의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전도 얘기까지 했는데 내가 이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누군가는 반문하겠죠. 그럼 목사님 전도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명령했지 않습니까?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12장처럼 겸손히 주를 섬기는 거예요. 무엇 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 계신 미국에 있는 목사님도 함께 새벽을 깨우는데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참 단순하다고.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도 나쁘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주신 머리 감동이 있고 또 은혜의 어떤 뜨거움이 있으면 그거 빨리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면 그거 빨리 합니다. 이 얘기하면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도 하지 않으면 제가 꼭 책망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데 저 사람에게 저 얘기 꼭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여기까지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도 그저 뿌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걸 거두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명령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가 깨끗이 막 닦아낸다고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겠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달려간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졌을 때, 연합되어졌을 때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항상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무엇이냐? 심지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여러분 강력하죠. 어리석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더 강렬하게 그래 율법 범법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 뛰어넘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불과 0.5%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혈통으로 보면 그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사이에 아직 지금도 이 21세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0.5%밖에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메시아닉 주 0.5%도 채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금의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 발을 내딛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조롱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구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령 가운데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다윗의 계승자,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참 어렵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방인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증거되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혈통으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데 아니 전부라고 말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믿고 있는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다 바리새파의 하나의 어떤 계승된 것이에요. 바리새파가 계승될 수 있었던 것은 성전 신앙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들에게 성전으로 이 유대인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큰 힘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었거든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지금의 율법이 만들어졌고 그 율법이 여전히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모든 정체성을 다 덮어내고 있습니다. 율법이에요. 그게 바리새적인 지금의 유대인들. 근데 율법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다. 이게 답답한 것이죠. 심지어 범법이다. 그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조항이 복음 아닌 것에 첨부되고 첨부되고 첨부된 것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 구절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아주 쉽게 논리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니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율법의 기능과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오기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기능들이 여기까지였고 주님이 오심으로 다 파여졌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의 하나의 축약본과 같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쓴 서신일 거예요. 여러분, 이 핵심과 같은 얘기를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여러분 완전히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런 율법주의나 어떤 행위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은혜스러워요. 오직 은혜로. 이런 어떤 공로, 야, 너 이거는 다 어느 장로님 때문이야, 어느 집사님 때문이야, 무슨 권사님 때문이야, 때문에라는 말이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오직 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는 그저 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내가 한 것처럼 말하면 저는 내 성격상 빈정상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있으면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탁 던져놓을 것 같아요.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예쁘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죠. 뭐가 한계가 있나? 율법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계속된 이야기 여러분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게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새벽기도 나왔더니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느냐. 죄송합니다. 또 해야겠습니다. 이 얘기를 쭉 가다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 율법이 그냥 뻔한 얘기라는 건, 죄송합니다. 초등교사가 나쁜 말은 아닌데 그냥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초등학문이 여러분 유치원에서 배운 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바탕으로 더 뛰어넘어야죠. 오늘 율법은 죄를 인지하고 자각하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줬던 리트머스 시험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지, 그 시험을 바탕으로 더 뛰어난 뭔가를 얻어내야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24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거죠.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은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순서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항상 콜링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그 어떤 공로도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제가 첫 글자로 얘기하는데 신학교에 가면 이런 것도 이렇게 강도사 목사고시에 시험 보다 보니까 소중해신 칭수 성견령 하는 겁니다. 그 콜링, 소명이에요.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가 소명이라고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구나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생이 되고, 그리고 회심이 되고, 그리고 내가 비로소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있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눈물이 쏟아지고, 거듭남이 이게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너를 부르신 거다. 그리고 네 마음에 믿음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러분, 세례라는 게 그겁니다. 세례의 큰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씻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래, 이 예식을 통해서, 예식일 뿐이에요. 그 예식을 통해서 죄를 씻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자는 겁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그 탕자가 입었던 그 옷은 내가 벗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벗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비하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새로운 옷을,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 또한 이제는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쓰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보내심을 또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주이스, 유대인이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혈통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부르짖는 이름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부르는 그 이름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가 입었던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옷을 다 벗겨내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그 기도마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고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고 나는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지금 새벽을 깨우는 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나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꼭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